오늘은 신명기 4장 가르치는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하라는 아주 모세의 설교다운 설교,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라는 그런 당부가 섞인 아주 훌륭한 감동적인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과거에 경험했던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축적된 우리들의 신앙을 현재에 고스란히 전수해주는 아주 훌륭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그 신앙교육이 결국은 과거에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경험들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게 전수되어져서 그 신앙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이상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모임을 지칭하는, 그냥 모이는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를 우리나라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그만큼 교육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우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을 삶에서 실천해내고 그럼으로써 능력을 발휘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위인들의 위대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고 바로 교회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내고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인간의 본분을 깨워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본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는 인간의 본분.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줄 아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본분. 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예배 속에는 다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기도회를 기도회로부터 해서 모든 모임 자체는 다 교육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기를 힘쓰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훈련의 그런 과정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제대로만 받아낸다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에겐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이 생각하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고 다 똑같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귀중하게 받아들여서 그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여러분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바로 모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직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시는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믿음의 결단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섬기면서 사는 삶은 부단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의 훈련과 연단이 뒷받침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새가족 교육부터 시작해서 양육, 그리고 제자 훈련, 또 사역자로서의 훈련, 적어도 이런 기초 훈련은 받아야 우리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식 있는 성도가 되고 의식 있는 교인이 돼서 자기 구실을, 자기 본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의 연조를 통해서 그런 삶을 착실하게 살아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극하고 스스로를 늘 겸손하게 배우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두어서 그 배움대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의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게 느슨해지지도 않고 또 왜곡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고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일으키실 것이고 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래서 4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도와 규례, 모세가 가르친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그래야만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들어간다라는 말은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과는 무관한 그냥 내 삶을 살 뿐인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내 삶의 어떤 신조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뭔가 영적인 깨어남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는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이 말은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배운 대로 좀 실천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천에 방점을 둬야지. 실천에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수료했다고 수료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잊어버리고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해야 돼요. 떠올리고 실천하고 떠올리고 실천하고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은 내 삶의 신앙생활의 기본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모든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늘 그걸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교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가르침을 통해서 나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게 됨으로써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서 늘 그걸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강박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는 의미. 이게 실천을
못하면서 자꾸만 가감을 한다는 건 핑계거리로 삼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리한 대로 이렇게도 바꾸기도 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저렇게도 바꾸기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변명식의 자기 편의 위주의 실천이 아니라 그저 배운 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어느 순간 우리에게 뭔가 모를 굵직한 신앙에 이게 기둥이 서게 되는 걸 알게 돼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다 할지라도 1년짜리 신앙이 있고 10년의 공력이 쌓인 사람이 있고 20년의 공력이 쌓인 사람이 있고 30년의 공력이 쌓인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초보적인 단계에서를 반복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씩 성장해서 어느 순간 보면 굵직한 그 신앙의 틀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연조가 깊이 박혀 있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실천하는데 힘쓰십시오. 그리고 바알부올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져서 어느 순간 내 이 그동안에 공들여 쌓아왔던 신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버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빠져버리거나 왜곡된 신앙,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어떤 것에 빠지거나 하나님 말씀, 복음의 원리대로 살지 못해내고 결국은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들이 그걸 이렇게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슬그머니 들어온 것은 그 잘못인지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죽어 나자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부올에서 24,000명이나 되는 정말 젊은 영혼들이 유혹에 넘어가 죽고 마는 연병처럼 그 잘못된 것들이 전파돼서 큰 손실을 얻게 됐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세 회중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고 승리해 왔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더 잘 여러분을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에 이 율례와 법도가 뭐냐? 이것은 정말 위대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다. 결국 큰 나라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가르침, 법도와 규례, 이건 다른 어떤 민족도 없는, 민족에 없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이고 새로운 가르침이고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인간답게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검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성경은 가장 훌륭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공격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어갔지만 성경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우리에게 위대한 어떤 교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반드시 읽고 그 말씀의 사상대로 살고 실천해야 할 생명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책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이드,
그러니까 내게는 필수적인 교과서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 내가 살면 나는 아주 정말 훌륭한 성공적인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야, 너는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정말 네 생각이 훌륭하고 네 삶의 태도가 아주 훌륭하다, 모두가 다 그걸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도 우리가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고, 만일 여러분 편의 위주로 여러분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해서 가감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더 속 좁은 인간이 되기도 하고 더 편협적인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에 대한 왜곡되는 해석과 또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를 위대한, 큰 나라라는 말은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정말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능력 발휘할 줄 아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을 배우면서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지혜롭고 탁월해서 학교에서도 탁월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줄 알고 직장에서도 탁월하게 더 지혜롭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줄 알고 또 사업하는 데에서도 탁월하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줄 알고 매사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말씀의 원리와 또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런 것들을 끌어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인생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들을 창조해 내시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개발되지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이게 잠재되어져서 끌어내지 못했던 능력들을 끌어내는 그런 교육이 성경 교육이고, 그런 교육이 신앙 교육이고 교회 교육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육을 통하여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세상 교육이 더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교육들은 직업 교육 혹은 뭐 어떤 과학 기술적인 교육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간의 본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의 최고는 성경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기초를 닦고 이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 지식을 취사 선택하고 분별할 줄 알게 된다면 탁월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만 갇히지 말고 성경은 원리와 같으니까 이게 기본이 돼가지고 이것을 성경이라는 슈트를 입고 옷을 입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의 지식과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게 된다면 어디에다 내놓아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움츠러들 것도 없고 그 기죽을 거 없고 오히려 폐쇄적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위대한 백성, 위대한 시민, 요즘으로 만든다면 정말로 선진 국가, 선진 시민, 탁월한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성경 교육과 신앙 교육을 받아내지 못하면 후진적인 신앙을 연할 수 없습니다. 후진국처럼 후진 신앙,
신앙이 후져서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나게 하는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세상에 다른 모든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 우상은 달콤한 불량식품 같아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준다고 얘기하고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쾌락과 본능을 자극시키니까 거기에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본능이나 또 타락한 본능, 또 쾌락적인 욕망, 욕구 이런 것과 연관되어져서 그것을 마치 신처럼 탐닉하는 그런 일들에 빠지게 된다면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삼가 힘써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녀처럼 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연약한 신자들은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세태에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늘 모임에 나와 기도하며 내 스스로를 영적인 운동을 통해서 영역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키우고 성령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고 세상에 영향 끼쳐서 바꿔나가려는 바로 그런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안주하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변질되지 말고 철저히 여러분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에게 도달하는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도록 늘 삼가 힘써 지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세상 사는 날 동안 자녀들에게 경외함을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신앙을 제대로 갖고 제대로 지키고 또 그것을 제대로 교육하고 가르쳐서 이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게 해라 라는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 중고등부나 또 유초등부나 교사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을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바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도 일깨워주고 전수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의 능력들을 끄집어낼 수 있게, 그래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들이 세워지고 그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경외심을 배우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무서운 걸 알아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통제가 가능해야 뭘 할 수가 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이고 초창기에는 항상 경외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서운 줄을 알아야 그 무서움이 통제력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뭐 이런 것들을 공포정치니 어쩌니 해서 비난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통제는 되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된다면 뭐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일단
통제될 수 있게끔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칼도 손아귀에 딱 잡아야 힘을 쓸 수 있잖아요. 뭐든지 이 손아귀에 잡혀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좋게 만들든 나쁘게 만들든 뭔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경외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는 젖먹이 아기 때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제 철 들고 말귀 알아들을 때 매를 대는 건 효과가 없고, 철이 없고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매를 대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몸에 배이니까. 그래서 매는 이걸 휘두르라고 쥐어진 게 아니고 들고만 있으라고 쥐어진 게 매예요. 매는 어떤 무서움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만 딱 잡고만 있어도 그 무서움 때문에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휘둘르면은 오히려 더 비효과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들고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그러면 안 돼. 무서웠고 스스로가 통제가 가능해지고 어떤 질서가 잡힐 수 있는 힘이 발생하게 한다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그런 것들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 그 두려움이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근신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으로써 하나님이 자리 잡을 수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순종이 나오니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게 순종이에요. 순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냉소적이고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얼마나 불순종적이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그걸로 사람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칼로 죽인다고 안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 칼을 이 목에 대고 사람들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은혜로, 사랑으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더 강렬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더 강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도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장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 땅에서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금방 조금 반짝하다가 그냥 사그라져 버린 불꽃처럼 꺼져버리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뜨겁게 불길이 번지듯 타오르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침대로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꾸준히 실천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같은 이 신앙을 가르치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교회만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중함과 그 긍지와 자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신앙, 그리고 이 어떤 교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개발되어져 가장 탁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세상 그 어디에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원리의 일부분만을 쏙 빼내서 성공 원리로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우리에게서 빼내간 일부의 요소를 가지고
긍정의 힘이니 어떤 막 성공의 원리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것인데 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소중한지를 모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그냥 평범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이것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고, 우리가 배운 복음의 원리나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원리야말로 인간을 가장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서 그들은 우리처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그 비법을 터득해서 탁월하게 자기의 능력 발휘하면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밤하늘의 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의 인생도 값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